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6월 19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이상하게 밤잠을 설친다. 자기 전 신나는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내가 숙면에 방해가 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12시쯤 잠이 들어 자다 깨달을 반복. 5시에 알람이 울렸다. 교회에 갔다. 오늘은 새 교인 교육이 있는 날이라 물을 묻혀 머리 정돈에 조금 더 신경을 썼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이 새벽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길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지난날 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날을 주셔 내 삶의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나를 세상에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렸다. 이성미 전유성 선배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고 지금 준비 중인 트로트 가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모은 두 손을 왼쪽 가슴에 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나를 주님께 바친다고 기도드렸다. 요즘 자꾸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잠시 후 김정한 목사님께서 단상에 오르셨다. 지난번 금요 예배 시간에 얼마 전 안수를 마친 따끈따끈한 목사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셔서 성함이 기억에 남는다. 오늘의 말씀은 미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면을 보신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때는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이 팽배할 때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합리화했다. 1절 말씀에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뜻으로 들리나 앞에 말씀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깨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라는 말씀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지 말하고 있다.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탐욕을 부리는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6절 말씀에는 선지자의 말조차 막으려 하는 탐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8절 9절 말씀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악행이 더 정확히 나와 있고 11절 말씀에서는 술 맛을 가릴 줄 알면 선지자로 여길 만큼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기록하고 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는 말씀과 10절 말씀에 일어나 당장 떠날지어다 그 멸망이 크리라라고 심판을 예고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 과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죄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세상 속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바가 크다. 어떤 사람은 술자리에서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단다. 하지만 내 몸이 곧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거룩함을 지키기 힘들다. 차라리 그냥 마시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 내 지인, 아니 그냥 공개할란다. 나의 사촌형은 가끔 술을 마시며 성경에 많이 번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번 자도 남지 않았다고, 어차피 남지 않는 거 아끼면 뭐하냐, 그냥 다 먹어 치우자고 얘기한다. 크게 잘못된 이야기다. 성경에서의 이 말씀은 지난 일요일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이다. 만나를 주시며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셨다는,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다. 그냥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거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성경 말씀의 해석을 제멋대로 해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하니까 괜찮아 하는 식은 정말 아니다.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어기면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이다. 난 거짓말을 많이 해봐서 잘 알고 있다. 손톱만큼의 거짓말을 하려면 손바닥만큼의 거짓이 있어야 덮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한다. 잘못된 일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바르게 살자. 아멘. 예배 후 임동원 목사님을 만나 새 교인 교육을 받았다. 예능교회는 1976년에 연예인교회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90년에 예수능력교회, 그래서 오늘날의 예능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처음에는 온누리교회를 세우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시절 구봉서 선생님의 댁에서 곽규석, 신영균, 서수남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신 게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갑자기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든다. 예전에 무명 시절 개그맨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어서 개그맨을 그만두려고 할 때 며칠 밤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 조선시대 왕이 앉는 의자에 구봉서 선생님이 앉아 계시고 그 밑에 잘 모르시는 분들, 아마도 원로 코미디언 선생님들 같았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내가 끌려 나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표정으로 보아 나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 꿈을 꾸며 속으로 그만두지 말라는 꿈인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구봉서 선생님이 시작하신 교회에 이용식 선배님 그리고 내가 개그맨 선배님들의 계보를 이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잘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님께서 매일 하루하루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들은 말씀을 세상으로 나가 실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니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대하듯 복을 베풀라고 말씀하셨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성도들과 좋은 만남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늘은 오후 3시부터 주네임 교회에서 교리 공부가 있는 날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아멘. 이때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능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무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섬기고 있는 교회가, 예능교회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 교회가 과거 연예인 교회라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코미디의 대부 구봉서 선생님 댁에서 하영조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시던 그 모임이 예능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 제가 들어와 살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코미디언 선배님의 믿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를 제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 이 집에 이사 올 때 내가 집 뒤에 예능교회를 섬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저에게 무슨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런 걸 소망이라고 하나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